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해 오면서 과연 내가 왜 지금 살고 있고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를 참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편 자기의 생각하는 바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냥 마냥 달려가는 삶이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는 그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목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 첫 번째 되어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제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에는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모임에 속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누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제들을 나누는 것이 교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제의 네 단계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오늘을 다루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파트너십, 동역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세 번째는 동역, 이 파트너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역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일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부분을 감당하여서 함께 만들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부족하지만은 서로 영향을 주고서 받으며 만들어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나서 한 사람이 완벽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이 가족은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일을 분배를 받아서 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냥 어디에 앉아서 그냥 영적인 무언가를 잘 받고 가기만을 원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받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유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로 섬기고 봉사하도록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교회가 영적인 것만 받아서 누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남하고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에게는 각기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에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할 일들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도 보면은 지금 58번이나 통해서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서로 참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 문제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두 번째의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더욱더 훌륭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의 단계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오늘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헬라의 원뜻을 살펴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펠로우십, 이 교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역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 두 단어가 얼마나 가까운 의미인지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의 일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부분에 잘 맞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받은 달란트대로 그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 잘 할 수 있는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각 지체,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중요한 인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에 맡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할 때 우리는 우리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다 해야 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삶 전부를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그녀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제일 가난한 곳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일 죽음과 이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견디고 지내시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봉사하면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욕을 시키는 모든 사람들, 제가 붕대를 감아주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되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도 그 태도 너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이 태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깊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찾으면서 실제로 행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역하는 것, 이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교제의 단계 네 번째를 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이 교제에서 가장 깊은 단계를 보았을 때 네 번째는 뭐냐면 친척과 같은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척과 같은 단계라. 친척. 여러분, 이 친척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킨십이라고 하죠. 킨십. 문자 그대로 이 표현을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친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여러분들을 가장 잘 도와주고 가장 친밀하게 대하고 다른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우선으로 여겨주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킨십, 친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척관계의 가장 깊은 단계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가족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정말로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교제, 펠로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 문자 그대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에서
가장 깊은 네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족과 같은 친밀함입니다. 이것은 친척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단계라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잘 알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아십니까? 같은 3장 16절.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이 사랑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은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가장 깊은 단계, 서로 희생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단계를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됐을까? 우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편에 서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면서 발을 빼고 싶을 때 우리만큼은 그 일을 손을 걷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면 인생의 이 목적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들로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잘 되어지는 것, 나 혼자만이 뭔가를 이뤄내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고 보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차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있으나 하늘나라에 가서나 함께 계속해서 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만 함께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없을 것이다. 나 혼자만 있을 것이다. 너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나 하늘나라에 가거나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시간에 있을 때에 그들을 방문을 하고 함께 시간을 나눌 때가 아마 여러분들도 보다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처해 있을 때에 사람들을 그 방문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내 졸업장을 가져다 달라고 하거나 내 눈을 감을 때 정말로 꼭 그 졸업장을 가지고 싶어, 내가 성취한 그것을 가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죽음을 임박했을 때 내가 그동안 거둬들였던 트로피를 다 갖다 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저는 못 봤습니다. 내 은퇴 기념으로 받은 그 금식에 정말로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데려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은 진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가족과 친구들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진실을 알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은퇴를 한 사람들이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대화를 나누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얘기하는 것은 친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대해야 될 친구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던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교제의 이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정말로 내가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일서 아까 말씀드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삶이 되었을까?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실험실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 그다지 많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지를 모르는 경우도 배우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오랜 이 목회의 생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마 보통 일반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이나 로맨틱한 사랑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깊은 사랑의 다른 종류의 사랑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 나누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는 것.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제는 여러분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우리는 가족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족으로서 자신의 부분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깊은 단계의 교제의 단계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해주고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다른 성도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러 갈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가족인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아닌가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냥 내 교회 나오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가족의 일원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이,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을 하고 정말로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동역, 이러한 이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 혼자 나와서 그것으로 끝나고 돌아가는 그냥 교제 없는 삶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한 그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제요? 정말로 깊은 단계까지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나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이 나누는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을 사는 이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욱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실천함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